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인데 참 너무 감사하죠.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잘 보셨죠?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이래 됐으면 좋겠죠, 솔직히. 자녀는 그 다음이고 우리가 이래 돼야 또 자녀도 이 은혜를 같이 누리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누군가에게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자, 아기가 자라고. 그건 볼 수 있겠죠. 건강하게 육신적으로 쑥쑥쑥 자라야겠죠. 이거는 보여지는 것이죠. 지혜가 충만하며. 이거는 뭐 눈에 보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죠. 꼭 학교 성적은 아니더라도 그건 지식의 또 어떻게 보면 영역일 수 있지만 지혜는 또 다른 거잖아요. 공부하고 상관없이. 저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도 하도 듣는 게 많아가지고 참 어떤 지혜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신들러 리스트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유대인들 한참 학살할 때 있잖아요.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이제 뭡니까 이 독일군이 유대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닭인지 뭔지 하여튼 집안에 그 중요한 먹어야 될 것을 누가 훔쳐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빨리 누가 먹었는지를 대라 자백을 하라는데 누가 먹은지 누가 압니까? 자기가 자백을 하든지 먹은 놈을 빨리 불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줄을 쫙 했더니 의심되는 사람 몇 명 이제 유대인들 쫙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 아이도 마지막에 있었어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씩 꽉 이제 대답을 못 하니까 쏴버리죠. 이게 무서워서 이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총 쏘는 사람이 이상해서 야 너 왜 우냐? 너가 먹었냐? 이러면서 딱 잔인하잖아요. 딱 하니까 아이가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저는 누가 그 닭을 먹은지 알아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야? 빨리 말해 하니까 저기 죽은 사람 저 사람이 먹었다. 아직 여러분 머리가 지혜가 없어서 이 말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이 먹은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미 지금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독일군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먹었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이제 그냥 다 흩어져 하면서 꼬맹이 아이지만 이게 지혜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안 했으면 다 죽었겠죠. 자기부터 다 죽었겠죠. 그런 것도 이제 지혜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지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이 보일까요? 느껴질 수는 있겠죠. 야, 저 사람 진짜 은혜 많이 받은 사람 같다. 야, 저 사람 항상 은혜가 하나님이 막 이렇게 넘치는 것 같다. 또 하나님 은혜가 막 따라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일 때 있잖아요. 야, 참. 근데 그것도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이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럼 아까 말했던 지혜도 건강도 우리가 받아야겠지만 그건 또 이 안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가장 우리가 바라야 될 우리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목처럼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이게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간구해야 될 숙제이자 은혜이자 또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서론에 들어가면 은혜가 머무는 곳이 있고 은혜가 머물 수 없는 곳이 있겠죠. 예배와 연결돼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렇다면 이 은혜가 머무는 곳을 찾는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찾아야겠죠. 또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하라도 가야겠죠. 지혜도 우리가 잘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겉으로 외형적인 것도 부유해져야겠지만 그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게 모든 거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찾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강구해야 될 것, 혹여 우리가 은혜가 머물 수 없는 곳에 내가 있다면, 내 마음이 있다면, 내 영혼이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두 인물을 이제 여러분 성경 읽어가시고 뭡니까? 생명의 삶 해가시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인물 중에서 좀 낯선 인물 두 명만 이야기할게요.
열왕기 읽으면서 많은 왕들 뭐 생각도 안 나죠. 그 중에 좀 대표적인 두 왕, 요시아라는 왕이 있고 아하스라는 왕. 좀 기억납니까? 뭐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릴 건데 둘 다 유다의 왕입니다. 요시아는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요, 아몬,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둘 다 악한 왕,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던 악한 왕. 그리고 이 므낫세는 너무나 악한 왕이었어요. 그냥 끝판왕의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 때문에라도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을 끝까지 하나님 돌이키지 않으셨던 그 계기가 되는 왕도 므낫세. 그런데 하여튼 그 므낫세 할아버지 아몬의 아버지의 아들로 나왔지만 진짜 그 위에 요시아의 그 위에 은혜가 임했던, 은혜가 머물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텐데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성전을 바로 수리합니다. 다 내팽겨졌던 성전 수리. 그러다가 뭘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러다가 그것만 발견한 게 그걸 읽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요, 옷을 찢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안 된다, 이래서 우리 민족이, 내가 이랬구나 하면서 막 울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그 전에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들었던 이방 예배, 그리고 베델의 제단 산당까지 다 제거해버려요. 완전히 뿌리를 확 뽑아버립니다. 이런 은혜에 머물러 있던 자가 있는 반면 또 한 인물, 아하스라는, 아하스. 또 반대요. 이 아하스는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가 아마샤, 아샤라, 요담이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 막 대단하게 뭐 히스기야만큼 유명한 왕은 아니지만 다 그래도 정직한 왕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들이에요. 그 자녀로 태어났으면 반대로 은혜에 머물러야 되는데 또 반대예요. 이 인물은,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의 세계 우상 재단을 둘러보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 이방 제사 지내는 거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가지고 우리아라는 제사장에게 그걸 다 설명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라. 아니, 지가 뭔데 감히, 맞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과 이 모든 게 규례가 다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이방 우상 재단을 흉내내 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만들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옮기고 하죠. 이런 아하스. 어떻게 보면 아하스도 뭐 최악의 악한 왕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지만 참 안타깝죠. 그 은혜가 머물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 왕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가 섬찟섬찟한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또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속에 당연히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은혜가 머무르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대지 1, 2번은요 부정적인 내용을 나오는데 그 부정적인 것 속에 반대로 하면 우리는 긍정이 있겠죠, 답이 있겠죠. 그래서 은혜가 머물 수 없는 것을 찾다 보면 반대로 내가 은혜가 머물 수 없는 곳에 나오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자, 은혜가 머물 수 없는 곳, 첫 번째는 어떤 곳이라 했죠? 나의 뜻과 목적이 모든 주가 되는 곳.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고 있지만 받으려고 하지만 그곳에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참 엉뚱한 이야기지만 맞죠? 자, 어떤 예배입니까? 이거죠. 특히 이 은혜가 머무는 곳 중에 머무는 곳이 결국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예배 자리까지 와놓고 아하스라는 인물이 그 인물이에요. 아예 예배를 내팽겨 친 게 아니에요. 예배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제단을 들고 와가지고 저것처럼 하자.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죠. 자기 나라 부강, 자기 뭔가 왕권, 자기만의 목적을 위한 예배라는 구실을 그냥 맞춘 거죠, 맞죠? 그게 바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받기 위한 예배. 그래서 이미 설명드렸지만 종교적인 예배죠. 가인의 예배. 저번에도 다 주일학교 설명했고 또 주일날 설명했지만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자, 거기까지는 그렇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분한테 뭔가 중심을 들여 드렸는데 그분이 거부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설이든 명절이든 너무 존경하는 분한테 뭐 홍삼을 드렸는데 그 홍삼 받는 그 어르신이 나는 홍삼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갖다 준다면 여러분 두 가지 나오겠죠. 열이 확 받은 분이겠죠. 저 인간 이렇게 나오는 분 있고 속으로 그러겠지만, 그러면서 아휴 내가 어렸었겠다, 어떻게 내가 저분이 홍삼을 먹어야 되는 것도 몰랐을까, 빨리 다른 거 찾아봐야겠다, 너무 내가 미안하고 죄송한 사람도 있겠죠. 똑같은 반응에 보일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 반응에 대한 중심을 다 보이겠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걸 찾아야겠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저분이 원하는 걸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그랬구나. 지금 가인이 예배 그런 거예요. 자, 그럴 수 있어요. 가인이 잘 몰라서 또 실수로 아니면 또 자기의 잘못으로 그랬다고 합시다. 그래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든지 반대로 하나님이 저런 걸 좋아해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딱 찾든지 다른 거를 물어보든지. 그러면 하나님 그럼 제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 뭘 좋아하시죠?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안색이 반하고 화를 내버립니다. 거기 하나님이 그걸 바로 또 꼬집잖아요. 그래서 안 받으신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혹시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나 예배 드렸는데 아무것도 못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이금시. 하나님 예배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받는 분에게 우리가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전부 뭐가 있다고요? 드리는 척하면서 내가 다 그걸 받는 분이 기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열받는다면 그거는 드리는 게 아니죠, 맞죠? 그런 예배를 우리도 들을 수 있다. 우리가 자칫 결백증, 영적 결백증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다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우리 자신을 예배드릴 때마다 자꾸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나의 만족을 위해 내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인가? 그것도 좋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가? 그게 안 된다면 혹시 내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또 이건 정말 주의해야 될 일인데 지금 우리는 전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데 뭐 우리가 율법 이게 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축도를 받지 않고 막 나갈 때 우리 예전에 그 주특기였잖아요. 축도 하기 전에 막 그냥 메시지 끝나면 다 도망가고 막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좋은 의미로 뭐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예배일까요? 말씀 받으면 끝난 거예요. 말씀 받고 뛰어나가기 급하고 막 그냥 다른 게 싫어. 정말 그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일까요? 내가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나가는 걸까요? 우리가 다른 진짜 특별한 사정으로 예배를 끝까지 모르는 척 할 수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죠. 하물며 이야기 안 하려 했는데 축도도 안 하고 나가시는 목회자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를 해놓고 축도도 안 하고 가버려요. 과연 그게 예배인가?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 메시지하러 온 거지 하나님의 예배하러 온 것인가? 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고 그게 당연하게 봐가지고 이게 뭐 괜찮지 그게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지나고 보니까 야 그게 정말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맞는가? 하물며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 임직식 때도 메시지하고 가버렸어요. 그게 과연 목회자인가? 쓰러져 죽기 전까지 예배를 왜 나갑니까? 맞죠? 뭐가 그래 바쁜 일이 있다고?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런 걸 돌이켜보면 우리가 너무나 예배를 잘못 배운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고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왜 이런 이야기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메시지는 안 적어놨는데 그렇게 하여튼 우리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신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열받는 거 있잖아요. 딱 어제 주일날도 했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 못 받았어. 그럼 열받아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까? 근데 우린 다 열받거든요. 짜증나거든요. 그건 예배를 드리려는 목적이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받아지니까. 내가 받는 게 없으니까. 내게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받는 건 하나님이지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드리다 보면 그 받는 게 있고 다 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열받는다면 아니 우리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힘이 없고 그럴 수 있죠.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우리도 모르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당연히 드리다 보면 다 받게 돼 있는데 드리는 게 목적이 되고 우선순위가 안 됐던 거죠. 그런 예배들을 너무나 많이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목적은 뭐냐? 나를 위한 예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보면 예배한다고 하지만 경홀히 여기는 모습들이죠. 자, 오늘 말라기에서 1장 6절 10절을 제가 못 찾아드렸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구약 제일 마무리 부분이기 때문에 찾기 쉽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고 경홀히 여겼다는 건 무시했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26페이지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멸시한 자들은 몰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멸시해야지 하고서 하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그 본래 자신의 모습은 멸시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꼬치꼬치 어떻게 보면 아유 깐깐한 것 같지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여 보라. 내가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의 무서운 마음이죠. 10절까지 읽으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문까지 닫고 싶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아요 이제. 그런 예배 받기 싫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우냐. 드릴 거 다 드렸다니까요. 양도 드리고 뭐 떡도 드렸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기 그냥 수준에 맞는 그냥 어디 남아 도는 그냥 양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병든 거는 안 받고 깨끗한 건 받고 무슨 식성이 그렇게 까다로우신 분이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중심과 마음을 다 아는데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직.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다시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도 나왔죠. 두 가지입니다. 조금 줄보다 조금 더 소개를 좀 더 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은혜를 간구하는 예배가 보는 예배이지 않느냐, 또 보여지기 위한 예배이지 않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다 이해하시겠지만 보는 예배라는 건 뭐예요? 관객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질책할 수는 없지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관객이 아니에요. 목사라는 이 연기자를 보러 온 관객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왔고 여러분도 예배하기 위해. 굳이 관객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지만 관객이 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를.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목사는 나를 봐주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이 목회자 인도를 보고 있고 그래서 또 뭐 찬양대가 있다면 찬양대를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아이고 오늘 찬양대 은혜 되네. 아이고 오늘 연습 잘했네. 우리 꼭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관객,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예배. 왜 이럴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딴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관객이라는 그겁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자, 우리가 이거는 마지막까지 깨어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자칫하면 나 앉아있는 자리가 딱 그렇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 딱 앉아있는 분이 누군가를 보고 있는 뭔가 무대 같고 이렇잖아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저는 뭐 이게 자체가 우리가 중심만 맞으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어떤 예배당은 가운데 딱 서서 동그랗게 이렇게 차라리 서 있는 예배당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뭐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죠. 모든 것이 한 향을.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그런 찬양을 봤어요. 너무 뜬금없는 찬양인데 대부분 찬양 인도자나 찬양팀 이렇게 서고 뭐 악기를 연주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찬양팀은 이렇게 다 돌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뒤통수를 보면서 너무 황당한데 이제 중심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찬양팀 자체도 이 관객한테 뭐 즐겁게 하고 내가 연주 잘하고 노래 잘하는 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 또한 하나님께 드린다는 퍼포먼스 어떻게 보면 그걸 또한 성도들 보라는 말이겠죠. 계속 그렇게 하면 너무 좀 민망하지만 그런 중심은 너무 맞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또 봐야 되는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또 말씀드렸죠. 보는 예배를 이제 드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겠지만 맞죠? 누군가를 바라보는 예배가 되면 안 되고 보여지는 이 또 다른 것이죠. 연결되겠지만 보여지는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런 외식적인 예배 또한 우리가 주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많이 읽어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바리새인들, 이방인들이 나와서 이방인들 외식하는 기도들을 예수님이 따끔하게 꼬집었고 이야기하시는 모습. 그리고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22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제거하라 했는데 그걸 백성들의 말을 듣고 가지고 와가지고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백성들의 그 눈치도 본 거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고 그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 그러니까 순종보다, 내가 제사보다 하나님 순종을 기뻐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전부 뭡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눈치 보고 뭔가 나의 목적을 위한, 보여지기 위한 이런 예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왜 이럴까요 도대체? 이 질문이죠. 왜 자꾸 보는 예배에 머물러 있고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예배, 그런 예배에 우리가 자꾸 걸려들고 속을까요? 자, 당연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위대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그분을 보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해를, 달을 가리는 게 월식입니까? 일식입니까? 일식이죠, 맞죠? 달을 해가 가리는 게, 해를 달이 가리는 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식만 이야기, 일식 맞죠? 그럼 자, 우리 여러분 상식적으로 또 머리 아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해가 큽니까? 달이 큽니까? 해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훨씬 크지. 우리 그럼 지구가 큽니까? 달이 큽니까? 지구가 크지. 지구보다 작은 게 한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 같은데요. 달이에요. 그럼 달은 태양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 어떻게 달이 해를 가릴 수 있을까요? 그게 일식이라며. 그래, 정확하게 우리 똑똑하네. 바로 그 원리예요. 절대 작은 달이 해를 가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다 삐져나와야지. 근데 달이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러니까 그 큰 해도 가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달 같은 게 안 보여야 되는데 눈앞에 가까이 있는 거 그것 보느라고 진짜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 그게 성경에는 우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 자리에까지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밖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예배 안에서 자체도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가려져 있는 그것을 본다고. 맞죠? 눈앞에 가까이 있는 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일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함께 모이는 예배가 또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안 되는데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6일에 여러분의 자리 예배가 가능한가? 저는 절대 불가능하대요. 뭐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의 뭔가가 이제 끈기가 있고 또 원래 좀 계획적이고 좀 삶의 규모가 있는 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주일 예배 전혀 관심 없이 지내다가 혼자서 막 집에서 다 예배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이미 그 본질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맞죠? 이미 중심 자체가 틀렸잖아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면 그건 당연히 다른 이야기지만 또 반대로 해볼까요? 여러분 정말 6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나만의 홀로 예배가 없다면 주일 예배 또한 성공할 수 없어요. 이게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온전히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혼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혼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주일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장 40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누가복음 2장 40절. 이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은혜 위에 있더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왜 이런 은혜가 예수님께 다 머물 수밖에 없을까요? 그 예수님의 삶의 모든 특징이 뭘까요? 철저하게 받으셔야 될 뿐이고 철저하게 주권자이시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창조주이신데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고 던지고 모두 드렸어요. 아버지 앞에. 그게 우리에게 모델로 보이신 것이죠. 그때 임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임하노라.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고 있는 분들은 아멘하고 이렇게 하도 깨닫고 하는 분이 있을 텐데, 한 가지 탁 질문 드리신 분 있을 거예요. 힘이 없거나 또 마음에 오늘 제목처럼 아는데, 그거 공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인데 지금 나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드리고 막 힘 드리고 싶고 한 마음이 그렇게 안 나요. 뭔가 힘이 있어야지 내가 또 하나님께도 또 기쁨을 드리고 또 가지. 내가 지금 뭐 메시지도 안 들리고 뭐 은혜도 안 되는데 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맞죠? 우리가 먼저 받아야지 또 줄 수 있는 것도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제 그 정도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앞에 메시지를 한 거지만, 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런 질문을 드린다면, 그건 은혜 받고 싶지 않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 정말 찬양하고 싶고, 자꾸 내 거 막 내지 힘든 것만 맨날 그냥 징징대는 애기처럼 있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거 드리고 싶은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눈이 지금 앞이 캄캄하고 지금 하나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의 지금 상태가 안 됩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 답을 또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구절들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좀 강권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부터 여러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 믿음 달라고,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찾아야 돼.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막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릴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찾아야 돼요. 그분이 찾을 때에 반드시 상 주신다. 이 상은 무슨 뭐 좋은 내가 원하는 상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 은혜 위에 임하더라, 그 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임하는 그 상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동정함을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사정 다 안다니까요. 내가 내 이런 사정 모를 거예요. 세상 사람 아무도 내 마음 모릅니다. 내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도 뭐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답답한 만큼 그분께 나오십시오. 그래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해되셨죠? 맞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내가 이거 뭐 안 되고 저거 안 된다 해서 내가 자꾸 그 은혜의 머물 자리를 떠나버리면 안 돼요. 지금 앞에 설명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릴 때야 예배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드릴 때 교회 나가버려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내가 잘못된 부분을 돌이키라 말이지, 지금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오늘 먼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 언제든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힘도 없고 마음도 없고 뭐 하나님 예배드릴 마음도 없더라도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뭐 어느 날 반드시 시간이 옵니다. 언제요? 이럴 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기다리셔야 돼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지만 여기 제가 성경을 더 가하면 안 되겠지만 숨겨진 의미를 좀 설명드리면 인타발이 있다는 거예요. 인타발이 당장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이게 속이 뒤집어지고 속 터지고 답답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인터벌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된 그때에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주신다 했죠? 좋은 것을 주겠다 했는데 이 똑같은 본문에 뭐라고 했다 했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이전까지 그렇게 감동이 없었던, 감정도 없었던 이 메시지 들으면 더 짜증나잖아요. 뭐 하나님께 뭐 드려라, 뭐 받은 것도 내가 모르겠는데 뭘 드려 하는 마음으로 욱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래서 구하십시오.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 자리만 떠나지 마시고 에이 없네 하고 그냥 방차고 막 뛰쳐만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시고 찾게 해주시고 응답하실 그 성령의 단비가 오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상 주신 일을 자꾸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심령들, 주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날마다 순간마다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우리가 또 속아 다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떠나지 않고 자꾸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